신명기 8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번성해서 영토를 가득 채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최종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번성 충만은 인간의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져 있는 한 인간이 제 아무리 복을 받고자 해도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길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 형상의 번성 충만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원한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또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 맥이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당대에도 이루어지고 후대에도 이어져 가야 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맺어서 연합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이 되고 언약의 믿음을 유지해서 연합이 유지되고 언약을 계승해서 연합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언약이란 미래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맹세로서 언약을 주셔서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은 완성된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명심해서 진짜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언약을 믿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복지를 받을 제2세대 이스라엘에게 명심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힘주어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언약이란 미래에 완성될 것을 기다리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될 그 시점까지 지켜나가도록 하려면 명심 또 명심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연단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연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절대적 비결입니다. 말씀 순종의 체질로 정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기독교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체질 정착에 인생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시켜서 말씀 순종의 체질 정착이 되게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신명기 26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바로 모세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그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생명과 번성과 영토 자원이 말씀 순종에 달렸습니다. 복이 말씀 순종에 달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유랑은 제1세대의 반역에 대한 징계였는데요. 제2세대에게는 선민훈련, 말씀 순종 체질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사, 이것은 확인하다라는 뜻인데요. 복을 받을 만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 시험하다와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수준을 말씀 순종 체질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가 그 수준을 단계마다 확인하시며 연단을 하신 것이 바로 그 40년 동안이었다 이것입니다. 연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급과 결핍을 적절하게 번갈아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공급하시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공급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를 연계시켰거든요.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순종하도록 만나의 공급을 밀접히 연계시켜서 연단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 4,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결핍을 겪게 하신 후에 만나를 주시면서 6일째는 갑절을 주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즉 안식일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단이죠. 말씀 순종 체질 훈련입니다. 이것에 합격하면 복이고 불합격하면 계속 훈련이겠죠. 계속 훈련이 뭐라고요? 결핍과 공급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훈련에 합격이 되면 공급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세밀한 지도에 따르게 하시려고
만나를 내리는 방법을 특별하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안식일 계명 준수 체질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죠. 출애굽기 16장 14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봤고 모세가 말해주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되고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23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이제는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순종되어 가고 있죠.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6일째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이 되어 가고 있죠.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계속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자 이렇게 계명을 주심으로써 양식도 주면서 훈련시키신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세밀하게 지침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안식일 계명 준수 체질로 바꾸신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대항하고 불평 원망을 마구 하던 백성들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얻기 위해 모세의 세밀한 지침을 따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안식일 계명 준수 체질로 정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 공급을 통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정착시키신 것인데요. 계명 준수 체질과 말씀의 지도자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인간이며 지도자의 인격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지만 그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제자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엄마가 함께 먹고 배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듯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가르치기에 부담이 되신다면 이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을 함께 시청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도 역시 배우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계명 준수 체질이 된 공동체는 복이 보장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혹 결핍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상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알게 모르게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입던 옷 입었을 뿐이고 그저 신던 신 신었을 뿐인데 그게 40년을 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깨닫고 참 신기하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색내지 않으시면서도 필요한 것은 다 있게 하십니다. 식량의 부족을 잠시 겪게 하신 것은 만나를 제공하시기 위한 것이고 만나를 제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준수하는 체질 정착을 위해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징계는 영원한 심판은 아니며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말씀 순종 체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5,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복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순종하는 체질 정착에 달렸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새벽 묵상, 저녁 묵상이 말씀 체질 정착의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가정이나 공동체가 함께하며 제자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순종하는 체질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가르치며 또 지켜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는 것이 복인 줄을 굳건하게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키며 복된 백성으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